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하나님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2월에 계속 그 길 이렇게 끝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제는 뭘까요? 실패예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몇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지 않은 사건도 있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엔 또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실패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제일 앞부분,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라 그러면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때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이 하나 생기죠.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 실패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한다란 말이 있잖아요. 미리 본다. 근데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견하신 대로 베드로가 실제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심각하죠. 실패할 걸 아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실패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이 베드로의 실패가 함께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한 이 사건이 굉장히 두드려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실패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결코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하는 공감의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감이 돼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 이야기는요,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가장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이는 그 모습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이 한쪽에 계세요.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신데도 자신을 그 위협하는 최고 권력자들 앞에 당당히 서 계세요. 저분이 정말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당당하게 서 계세요. 근데 반대쪽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는 위협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딱이 몇 대 맞을 정도의 위협뿐이에요. 그런데 몇몇 그 여종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여인들 앞에서 쩔쩔매고 무너져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 계신데 당당하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몇몇 그 여종들 안에 있는데 뭐 좀 심하게 당해야 뭐 뺨 몇 대 맞을 정도의 상황인데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다시 예수님 볼까요? 진실을 말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다른 한쪽에 베드로가 있어요.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인해요. 한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짓 고소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고소를 당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계세요. 근데 다른 쪽에 지금 한편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 실제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거짓 맹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했다고 기록해요. 7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좀 거짓 명사하고 저주하는데도 점잖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랬을까요?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거짓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모른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베드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하고 지금 이 사건 속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바로 이 전 사건이 어떠냐면 겟세마네 동산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왔을 때예요. 근데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보인 모습이 뭐였냐면, 그 위협하는 군사들 앞에 당당히 서서 칼을 뽑아서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의 길을 쳐내릴 정도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겨우 몇 시간이 지나서 이 모닥불 앞에 그를 수상히 여기는 여종들 몇 사람 사이에서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고 두려워서 아무렇게도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맹세하겠는데
결탄코 저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줬잖아요. 반석이라고. 이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베드로 페드로 베드로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별명을 반석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반석 같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묵사발 같아요. 흐물흐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누가 무너졌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졌어요. 반석이 묵사발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실패했습니다.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마태복음은요, 이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저희들이 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생기죠. 마태복음은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렸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왜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베드로가 복음서 쓰지 않았잖아요. 요한은 쓰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요, 가장 베드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복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럼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해요. 실패는요, 현실이에요.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인간의 실패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완벽한 환경에 살고 있었는데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때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면 실패했겠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맞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도 그렇고 외면에도 그렇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제가 덜 실패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거든요.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제일 앞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실패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지 되나라고 했을 때 그것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넘겨봐야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어떤 실패를 했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님들. 내 남편이 살겠다고 나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좀 세상 말로 쪽팔려요. 아니, 지 하나 살겠다고 날 누이라고 말해? 그런데 성경이 그냥 기록을 해도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이것만 그랬나요? 하갈이라고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방치해버립니다. 주변에 이런 남자 있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화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실패했던 내용을 그대로 밝혀요. 우리가 후손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쓴다면 이 부정적인 것들은 좀 가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변명 같은 거 써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조상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라는 걸 겪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쓰잖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도를 행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실수했다, 실패했다, 자녀들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고 지적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욕했던 걸, 지적했던 걸 본인도 못했어요. 성경에 그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가장 주목하는 모세라는 지도자 있죠. 근데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하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와우 하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실패는 끔찍했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끔찍한 간음을 일으키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생애 내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자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대들고, 그런 실패의 기록들을 그냥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그냥 가득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남다를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실패자들이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제자들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비난할까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럼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의 실패만 주목할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불쌍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단언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상황이 다가오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 힘든 장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인하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낯설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왜 우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실패해요. 실패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낯설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걸 낯설어요. 인간이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했으면서도 그걸 가리고 지우고 어떻게든 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제가 우리 인간 본성 깊이 파고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죄악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잘못됐다, 왜곡되어 있다, 뒤틀려져 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뒤틀려져 있으니 행동이 어떻겠어요? 뒤틀려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좀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야기만 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썩은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래요.
내가 실수하는 이유는 환경 탓이기보다는 내 마음 탓이에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곳곳이 우리가 실패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할까요? 자기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패하지 않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한켠에 있거든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지, 실패하면 어휴 실패했구나, 기다렸던 일 했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존재야. 아니 내 인생엔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도록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면 그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스스로 속이게 되냐?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요 짓밟아 버리거든요.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저런 실패한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 시험 치면 100점 맞지 못하면 좀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90점 맞으면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10문제 중에 하나 틀리면 90점 되잖아요. 그럼 꼭 그 실수한 거 하나 잡고 이거 왜 틀렸니? 오답 노트 만들어주고 그거 잘하라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 나는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어서 이미 내 속에 실패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아니 가리려고 해요. 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에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 그 실패라고 보이는데 진짜는 실패가 아니야. 그렇게 정신 승리라도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조바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지점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난 실패한 인생이었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이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예외도 없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내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인정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실수나 실패하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전에 내가 부족했고 어그러졌던 것 간증도 합니다. 제가 지금 괜찮나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저 엉망이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나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갖고 나서 살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메이크업 하듯이 지우고 가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들키면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나요? 되지 않아요.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걸 가리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이 실패가 얼마나 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베드로의 실수를 어쨌든 가리고 그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신약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패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였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함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실패가요,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실패는 예견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실패를 예견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수도 있어. 그러면 저는 안 그럴게요 해야 되는 게 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 중에 딴애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면 된다. 예수님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을 했어요. 특별히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보면 다예요.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예견하셨잖아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꼭 찍어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요번에 뭐라 그래요? 다가 아니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어요. 근데 슬프게도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진짜 실패해버렸습니다. 진짜 실패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팔고 스스로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서 통곡합니다. 오늘 사건 속에 보면 제일 마지막 모습이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 가서 막 울고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통곡할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미 자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래, 주님이 정말 알고 계셨어. 내가 이런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 눈물이 어땠을까요? 정말 쓰라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 주님이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걸 알아들을 걸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전달하고 있을까요? 마태가?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걸 가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까요?
이해는 돼요. 이미 주신 은혜가 많은데 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좀 칭찬받는 삶을 살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고 이제 부모가 자녀들 자랑할 때 예, 우리 첫째인데요. 잘났죠? 멋지죠?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칭찬받지 못하는 막내라 좀 가리고 싶고. 아니요. 주님을 위해 실패를 안타까워 여기세요. 그런데요, 놀라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13장 38절하고 연결되는데, 자, 기억하십시오. 저 좀 봐주시겠어요? 원래 성경에는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14장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아닐 거라니까 3번씩 부인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고 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 하려는 일은 막히거나 틀어질 수 없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반듯하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지.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행동 하나 조심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치 않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인데 누가 가면 어떡할까요? 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망가지면 어떡할까요? 이런 부담이 꽉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너 실수하고 실패했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 모든 것 해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실패는 현실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건 예견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지막 3번째 메시지로 연결되는데 어떤 거냐? 실패한 이들은요,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용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실패라면 우리가 실패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완벽이란 것에서 조금만이라도 하나가 뒤틀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수능 시험이 그래요. 단 하루의 시험 가지고 12년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하자는 거잖아요. 너무 가혹해요. 실수해서 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년의 인생을 그러고 평가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수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무겁고 이거 하나로 나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실패가 용서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누이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눈물의 가장 큰 내용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돌이켜야 되겠다. 근데 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 원래 본명 아닙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부인하기 이전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네가 실패할 거다. 그러나 네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뭐라고요?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담, 이 호언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도 있었잖아요. 칼 들어서 그 군사의 길을 자를 정도 용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종들 앞에서는요, 쪼그라들어서 묵사발되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용기도 실패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잡이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소득 없는 고기잡이를 했을 때 또 하나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때까지 물고기 잡았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실패와 가장 큰 성공을 동시에 경험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아침을 준비해서 그 아침을 먹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실패와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서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고기 먹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주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갈릴리 내려와서 물고기 잡다가 또 큰 실패하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큰 성공하게 하시고 지금 이 물고기 주시는데 그 물고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서 제가 상상컨대 그 물고기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록한 이 장면에서 아침 식사 마치고 이 갈릴리 호수 반대쪽으로 세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2제자가 다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일 앞쪽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걷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요한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을 하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으며 이 대화 나누고 있는 것을 바로 뒤에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복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걸 기록해야 돼요. 이 회복의 이야기를 왜 요한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세 곳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없어요. 굳이 요한은 왜 이 베드로가 회복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장면을 목격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소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실패의 장면을 요한이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 얼굴 볼 때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서로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한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 쳐다보는 그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회복의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패했고 그 실패에 대한 수치가 가득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의 그 무거운 죄 그리고 그 수치 그 모든 거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하니? 다른 거 안 물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 그날 밤 왜 그랬니? 나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른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변명이 아니에요. 주님, 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죠? 그 일 후에 그 수치 때문에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전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제 마음이 다 찢어졌습니다. 주님 마음은 더 찢어지셨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뿐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네.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저번에 실패했잖아요. 다시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네 형제들 굳건하게 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걸 요한이 뒤따라가면서 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하는 일을 요한이 뒤에서 들었어요. 그럼 요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용서해야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켰다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실패자 베드로가 용서받은 베드로가 되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요. 왜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세우셨다면 교회도 형제자매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데, 아니 실수덩어리인 우리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는 대놓고 부인했지만 저는 거기서 숨어서 부인했었어요. 근데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에서 벗어나서 치유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사도로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그거 하나 확인하세요. 너 그때 왜 그랬니가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란 건 쌍방의 이야기잖아요. 실패한 너, 그래서 그 수치감에 쌓여있는 너를 사랑하고 감싸고 있는 나 알지?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 같은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 나 너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삶의 여정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실수하고 실패한 게 있어서 좀 가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나 너 사랑하는데 넌 나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건 이거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똑똑똑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숨기지 맙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이, 그 평화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이 계절에 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똑똑 하시는 이야기, 너 나 사랑하니? 내 삶의 모습이 아주 번듯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던, 아니면 정정 꼭 숨기고 싶은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 말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의 몸에 상흔을 입혔던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수치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를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모습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리고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 회복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함께 품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에 동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